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사망하게 하는 사탄의 세상 메커니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탄의 세상 메커니즘이 있어요. 자, 메커니즘이 무슨 뜻입니까? 물체나 현상의 작용 원리, 작동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자동차 한 대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가 그냥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시동을 켜게 되어지면 동력을 얻게 되어지고 서로 기계가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리고 엔진과 미션이 연결되어지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출발할 때에 차가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이 메커니즘이 그냥 나옵니까? 오래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걷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좀 더 빨리 내가 목적지를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말을 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전거를 만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뭔가 더 좋은 건 없을까?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개발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메커니즘이 얼마만큼 견고한 거에 따라 그 목적물이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생산량이 틀려진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언가를 팝니까? 뭔가를 유통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메커니즘이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어떠한 조직 체계와 어떻게 시스템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어떠한 디자인과 어떠한 마케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팔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타겟을 삼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물건을 팔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되어지고, 또 재고를 비치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안 팔리면 왜 안 팔리는지 또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유기적으로 이게 맞물려 가지고 잘 돌아가는 그런 어떻게 해요? 시스템이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오래전부터 만들어 놨는 이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 메커니즘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행복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혹하는 말을 딱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합니다. 어떤 유혹의 말입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내 성공 중심, 이걸로 사람을 유혹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단의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단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영이 죽은 상태로 갑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될 이 존재가 순간 어떻게 타락되어집니까? 완전히 타락되어집니다. 마귀 자녀로. 신분과 소속이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마귀 자녀로. 마귀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절대 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귀 자녀. 그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네 거 해라. 네 이름을 높이라. 네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라. 그렇게 어떻게 유혹합니다. 그래서요, 우상 숭배합니다. 그거 이루기 위하여 절간에 가가지고 열심히 빕니다. 성당 가가지고 열심히 미사 드립니다. 점제에 찾아다닙니다. 교회 와서도 극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가 오랜 동안 메커니즘을 갖고 가지고 지금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커다란 종교 시설을 만들어 놔놓고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가가지고 절하게 만듭니다. 내 소원 들어달라고, 내 거 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그게 문화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 메커니즘이에요. 그 돈으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종사자들을 배불리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과 그 사회와 그 나라를 배불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와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되어져가 살아가는데요. 어떻게 해요? 힘이 들어. 고통이 와. 오히려 불안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어떻게 될지. 과거의 상처에 잡혀가지고 후회의 나날들을 계속해서. 왜?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와지는 게 정신 문제입니다. 시달려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딱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바른 선택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지 애비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단의 메커니즘에 완전히 빠져가 있는 겁니다. 그 부속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 다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요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 살라고 가는데 안 되는 거야. 자기 뜻대로 미쳐버린 거예요.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면 된다 하면서 이제 사단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딱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줘버려요. 그게 사단의 메커니즘이라. 그렇게 시달리다가 정신적으로 시달리면 어떻게 해요? 육신에 병이 옵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니까 선택 잘못하잖아요. 사고 일어납니다. 사건 생겨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라. 그 사람의 영적인 메커니즘이라. 그리고 와지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지옥입니다. 근데 그 일이 자기 때에서 끝나면 좋은데 자기 후대에게 자꾸 물려주네. 자기가 살았는 방식대로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는 그 부분을요 후대에게 계속해서 전달하니까 후대도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그 세상 메커니즘을 가지고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음녀가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음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휘황찬란하게 뭔가를 군부치를 막 붙여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군림하고요. 그 부분들을 따라오게끔 영향 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심어준 그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내가요 인생을 살고 있는지는 점검해 보세요. 내 가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업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설계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축복이 오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메커니즘이 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인도받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와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받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힘달라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것을 보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주 함께 한다는 거잖아. 인도,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곳에 그 길에 내가 서 있는다는 거잖아. 역사는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는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해요? 마귀는 결박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그런 자는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천성문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나라에 입성케 되어지는 축복이 와집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하는 사람 되어져요. 전도자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메커니즘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어디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지,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 가가지고 후대를 망하게 만드는 곳 있진 않은지 우리는요 점검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 마귀가 원하는 길로 함께 달려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그걸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메커니즘 속에 있는지, 세상은 어떠한 사탄이 진짜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메커니즘으로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요, 작지만 생명 가진 자들로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기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진실한 자는 뭡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주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 흔들리더라도 그 말씀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하게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허락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본론 들어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요, 그 음녀의 배경을 한번 아셔야 돼요. 그 음녀가 뭡니까? 한마디로 이 시대의 로마 제국입니다. 한마디로 로마 황제, 로마가요 신격화가 되어지고 그 나라 앞에, 그 황제 앞에 숭배하고 엎드려야 돼. 주님이라고 불러야 돼. 그래야지만 장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메커니즘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 내고 내 성공으로 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망하든지 육신적으로 잘 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이 메커니즘 안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 상관없이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 음료의 배경은 딴 게 아닙니다. 은혜 없는 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거짓말쟁이라, 거짓의 아비라. 무슨 거짓의 아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아니더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네 인생 네가 개척해. 네 열심으로 살아. 네 생각이 맞아. 네 붙잡고 있는 거 놓지 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 왜? 마귀에게 소속되어져 있으니까. 마귀의 세상 메커니즘 속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거리 가는 거예요. 안 나아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여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배경이 지금 음료를 보고 바벨론이라고 하잖아요. 그 바벨론이 이 바벨론이라는 이 원어의 어원이 바벨탑이라고 했죠. 그 바벨탑은 뭡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름을 내자. 우리가 이 홍수의 심판을 면하고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땅 끝까지, 저 하늘 끝까지 이르자. 그
그게요, 바벨론의 어원입니다. 로마가 하나님 없다 하잖아요. 마귀를 추종하고 마귀를 어떻게 해요? 마귀와 함께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더 가치를 두고 그걸 놓고 인생을 거는 자, 그게요 바벨론, 즉 음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 없다라는 그 세력들, 이 세력이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뉴에이지, 뭐가 뉴에이지입니까? 말 그대로 새로운 세상 아닙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자. 어떤 시대? 인간이 하나님이다. 인간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프리메이슨, 유대인, 돈이면 된다. 깊은 명상 속에서 귀신 들리게 만들 거예요. 그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자. 모르시겠습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세계관을, 복음적 세계관에 눈을 떠야 돼요. 세상 메커니즘이 어떠한 메커니즘인지 아셔야 돼요. 이런 큰 세력에 영향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세력들이 뭉쳐져 있잖아. 오늘 여러분들 7머리에 10뿔을 가진 짐승이 나온다 그렇게 하잖아요. 둘이 동맹이라, 음녀와. 둘이 동맹이라니까. 같이 세를 이룬다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음녀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은요, 딴 게 아닙니다. 사탄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마귀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겁니다. 왜?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받아야 돼. 언제 그 끝이 이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져야지만이 그제야 끝이 오거든.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지면은 마지막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거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을 적에 사단의 머리는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사단의 메커니즘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와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복음을 배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음녀가 하는 목적이라니까. 그 음녀의 배우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탄 마귀,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로마 제국이 사단 자기 자신에게 경배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로마 제국, 지금 말하는 음녀라. 지금 이 세상에 그 음녀가 누구냐고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다 들었잖아요. 세력이라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 네가 할 수 있어. 네 꿈, 야망 그거 이루어. 네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 네 힘내. 그걸 위해 가지고 하나님 붙드는 거 그거 좋은 일이야. 종교생활, 기복신앙 이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어. 소속 자체가 마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때가 되면 내 입에서 어떻게 해요? 침이 나오잖아. 왜 그렇습니까? 음식이 먹고 싶어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죽을 때 되는 사람들이요, 고기를 자꾸 놓쳐요. 밥맛이 없어. 이 맛있어야 돼. 이 밥이. 나는 날마다 있잖아. 이 밥이 맛있어 죽겠어. 그러니까 밥 때가 되면 배가 고프잖아. 어떤 반찬이든 나는 다 맛있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양식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표가 딱 왔는데, 아이고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아이고 하나님 말씀을 또 들어야 되나? 내 생각하고 반대되는 말을 하는데 그걸 내가 또 들어야 되나? 죽은 상태입니다. 곡기를 놓치고 있잖아. 하나님 영적인 말씀을 놓치고 있잖아.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에 엎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분명하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찔림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죠. 돌이키며 뉘우치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서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이 복음 주셨구나. 이 복음 때문에 나를 살게 해주셨구나. 이 복음이면 다는 거구나. 이 복음 전하다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 영존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다 깨달아진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뭡니까? 음녀의 결과를 봐라. 음녀의 결과.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와지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적나라하게 있잖아요. 기록되어져 있어요. 봅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 뿐만 아니라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TV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 그러니까 의붓 엄마랑 남편은 친아버지라 둘이 결혼했어요. 자녀가 있어요. 의붓 어머니가 이 자녀를요 키우려고요. 이 자녀가 어떻게 해요? 음악적인 소질이 있어. 그럼 너는 세계적인 음악가로 내가 만들 거야. 그러면서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요 자기들 화목한 것을 막 올립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이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복음 없는 사람이지. 이상한 틀린 것을 전해 듣고요. 이 아이를요 자기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인식을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엄마를요 거부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면요 13시간을요 어떻게 해요? 문 까놓고 움직이지 못하고 폭력을 계속해서 휘두르고 그리고 밥도 안 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이가요 폭행을 당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 3명이서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다녀요. 자기의 또 친아가 있거든. 그 아이를.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성공과 야망 그리고 자기의 뜻 하나님하고 상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아이가 그대로 그 말을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반잡는 거예요. 폭행을 가는 거예요. 폭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키웠다라고 그걸 듣고 싶은 거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니까.
그 아이 인생이 그 이제 언제고 어버이날 때에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편지를 쓰느냐?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편지를 딱 써하는 걸 내가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것을 놓고요 청종하며 인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이 아이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꿈꾸던 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자책감에 시달릴까 봐. 내가 이렇게 못했으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가. 그러면서 더 강압적으로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미쳐 돌아가가지고 그 아이를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ADHD에 걸려가 시달리다가요. 그래가지고 폭행당해가 죽어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있죠. 속에서요 울분이 나오더라니까. 저걸 어떻게 때리치겠고. 그러나 사단이 이 세상의 메커니즘으로 그 가정을요 파괴시키는 겁니다. 로마가 어떻게 망했는 줄 압니까? 가정이 파괴당했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로마가 오직 자기 중심, 자기 쾌락, 그러면서 있죠. 자기의 욕심과 야망 그리고 탐욕으로 통해 가지고 자기 것만 이루기 위하여 이 가정이요 어떻게 해요? 음행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졌는 거예요. 외부 침략에 의해 가지고 로마가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아니라니까. 그 음녀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망이라. 자, 한번 봅시다. 동맹 맺은 그 짐승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자, 17절 한번 봅시다. 자, 15절에서 17절 한번 봅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그 물이 뭐냐 하면은 세 개를 말하는 겁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 방언들이라 세 개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동맹인 줄 아는 그 짐승이요 결국엔 어떻게 해요? 분란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서로 헐뜯고 죽이고 싸우고 이러는 겁니다. 요게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도 처참하게. 이것을 누가 허락하셨느냐? 마지막에 더 무서워요.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느라. 그 설계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의 메커니즘 속에서요 계속해서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따라간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음녀가 어떻게 망하는지, 오늘 그 음녀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음녀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말씀 다 주셨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의 축복을 받는 그 메커니즘 속에 들어가야 되지. 그 말씀 앞에 우리가요 청종하며 순종하고 인도받아야지. 사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며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박해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일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 서로 동맹 맺은 자들이 서로 죽이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 소속된 자는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복음 안에 있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될 복음의 메커니즘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부르셨다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말씀 중심으로 사는 생명생교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해주시었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데에 오직 믿음 붙잡고 인도받아 나아가는 데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는 데에 오직 믿음으로 살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인도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와지는 그 응답이 어떠한 것인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승계하며 계승하며 전달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